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밝히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영생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몸이 2000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선생이면서도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지. 그때는 유대인들은 함부로 성경 읽을 수 없는 때잖아요. 왜? 제한적이니까. 두루마리 성경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나요? 못 가지고 다니죠. 바리새인들이 가죽으로 된 성과함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싣고 다녔다. 예수님 당시 때의 모습을 주님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어디 오느냐?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아무나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교법사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또 강론하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지금은 마음대로 읽을 수 있었지만은 2000년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일반 사람은 잘 읽지도 못했어요. 잘 읽지 못한 게 아니라 읽을 수도 없죠. 그런데 로마 캐토릭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은 옛날에 그 오리겐이 쓴 헥사폴라 오란이라고 해요. 지금 세프티젠스라는 그것을 오리겐이 기록했는데 뭘 기초로 기록했느냐? 시리아 사본 그리고 바티칸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쓴 하나의 저서다. 그것이 헥사폴라 오란이라는 거예요. 헥사폴라 오란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했죠. 그게 세프티젠스, 즉 개역 성경의 전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신학교 4대 교장 유세비우스가 이 오리겐이 쓴 3대 교장이었을 때 오리겐이 쓴 그 헥사폴라 오란을 50권을 필수했어요. 굉장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세비우스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눈에 가시가 뭐냐? 로마인들의 눈에 가시가 뭐냐? 유대인들이거든요. 로마가 세상을 점령할 때인데 그전에는 그리스가 점령했잖아요. 헬라라고 이제 헬라 문화와 유대교의 그 뭐라 할까요? 성경 이것을 합작해서 만드는 거예요. 언제? 유세비우스 때. 유세비우스가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하고 합작하잖아요.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안 들어. 유대인이 선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치하고 타협해가지고 정치와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와 합작품이 뭐냐? 그게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예요.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로마 캐토릭이라는 게 시작됐어요.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그러면 어떤 성경이 옳은 성경인가 하는 거 분별이 되죠. 올바른 성경은 시리아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이 아니라 마소라 원문과 헬라 원문이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변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의 변천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꿨나 그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면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보이로 저산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그 철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 필루가 세운 학교를 보면은 전부 철학자들이에요. 일대 교장인 판테누스도 철학자예요. 유대인인데 이대 교장인 클레멘트는 그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판테누스한테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유대교를 개종했다. 그래서 이대 교장이 되죠. 그 사람도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리고 이 3대 교장으로 등극한 오리게는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이죠. 그런데도 오리게는 굉장히 머리가 요즘 말하면 샤프하다, 머리가 좋다, 천재다, 수재다 이런 말을 들을 만큼 엄청나게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202년에 죽었잖아요. 요즘 말하면 순교했단 말이에요. 유대교에 있으면서 왜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그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 순교하고 나니까 그때 오리겐이 17살 때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18살 때 이 학교 교장으로 등극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으면 18살에 교장으로 취임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230년까지 이 학교 교장이었는데 그때 쓴 그 책이 셉트젠스라는 70인역이 그게 개혁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쓴 성경하고 성령의 계시받아 쓴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달라요. 시작부터 달라. 왜 그러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호 집어넣으니까 오리겐은 뭐라고 썼느냐? 생명이 됐다. 그게 개혁성경이잖아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맞서러 온 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하늘 아래서 종교적 학설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에는 치우치지 않지요. 나 자신을 그래 비춰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나. 그 성경만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대 교장 때 거의 한 400년 가까이 됐죠. 그때 이 학교를 성경에 폐사시켰다. 근데 그의 누구예요? 유세비우스의 다음으로 올라선 사람이 제롬이잖아요. 제롬이라는 사람은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헥사폴란 오란을 50권을 필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롬은 이 50권을 뭘 했느냐? 또 로마 캐토릭 신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속지요. 그래서 제롬이 라틴어로 50권을 필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50권을 필수한 걸 가지고 이제 로마 캐토릭의 주교들이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변개되지 않은 마소라 원문 그리고 헬라 원문을 번역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올바로 읽어야 된다. 그 마소라 원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틀을 만드셨다. 모형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느냐?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게 마소라 원본이에요. 살아있는 하나의 영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거하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내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알아야 일반 사람이 아나요. 이런 성경 역사나 이런 것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나. 나 자신이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지 못하면 또 바티칸 사본하고 여러 군데가 기록됐고 또 이 헬라 원문이 아닌 바티칸 사본에서는 뭘로 기록됐느냐. 복음서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빼버렸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도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뭘 듣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순종한 사람은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교묘하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으면 속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그겁니다. 마소로 원문, 헬라 원문을 번역한 것이 뭐냐?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다. 소위 말하는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거룩한 책은, 홀리 바이블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필요한 책이지 자연인은 필요치 않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거룩한 책이 필요합니까?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는 자연인이에요. 그런데도 유대교의 선생이니까 계속 미혹하잖아요. 거룩할 자다 하면 사람들 많은 사거리에서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또 뭐 11조 드리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은 가족 성검을 짊어지고 유대인들 랍비들은 까만 옷 입잖아요.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외치니까 그거 진짜 거룩한 줄 알지.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의 큰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시대에 어떤 민족 가운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 가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혀주신 게 있잖아요. 뭐라고 밝혀주십니까? 밝혀주신 내용을 보면 그랬어요. 그 약속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큰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면 제사함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니.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아무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민족과 방백,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한 씨.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베드로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서에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은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그가 부활하셨다. 왜 그래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피로 제사함 받고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순서를 사도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썩을 몸은 육신이란 거죠.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서 물과폐가 다 쏟아져 버리고, 그럼 뭐가 남죠? 혼적인 사람만 남잖아요. 그런데 혼적인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고 나니까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꽃이 피운 다음에 하나님 명령대로 죽으니까 내가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3일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활하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에. 요한계시록 가면 7나팔에 있잖아요. 6째 나팔까지 끝나고 7째 나팔. 그때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찌른 자도 보고 다 본다는 거예요. 그때 무덤이 있는 자가 부활한다. 약속이잖아요. 무엇처럼? 신약의 마태복음 28장인가 보면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고개를 떨궜을 때 무덤이 열리고 큰 지진이나 무덤이 열려가서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기록됐잖아요. 그전에는 부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노아 8 식구도 그때 주님이 지옥에 가셔서 땅속에 있는 옥에 가셔서 그 노아의 8 식구를 부활시켰다라고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신 이후는 아무도 부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얘기. 죽으면 내가 금방 천국으로 올라간다. 어떤 사람은 살아서 내가 이렇게 육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걸 일반적으로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휴거란 단어는 없어요. 사도 요한에게도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뭐가? 사도 요한의 영이 올라갔다. 성령 받은 사도 요한의 영이 올라갔다고 그랬지. 육신이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자연인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려니까 그때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된다. 우리가 쫙 손들고 올라간다. 별의별 희귀망측한 망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무덤에 갔다가 마지막 나팔에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2030년이나 2040년이나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재림의 약속은. 그래 분명한 주님의 예언은 2048년 안에 내가 반드시 오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때 마지막 나팔에 7년 대활 안에 마지막 나팔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호리병이 있는데 7나팔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때 주님이 물을 다스리는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이 누구예요? 그때 세상을 다스리는 천사장은 미카엘이잖아요. 군대 대장. 그러니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속지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대로 읽되 책망받고 돌이키면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돌이킨다. 회개한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내 본향이 둘 때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그럼 성령 받아서 마침내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된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기 전까지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혼적인 사람,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누구 사역합니까? 두 증인이 사역해. 유대교회도 두 증인, 또 언어와 민족과 방백 족속 이방인 가운데도 두 증인. 그래서 두 올리브나무와 두 촛대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 언제? 호련히 눈 깜짝아 사이에 순식간에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뭐로 쏟아지겠어요? 이 흙은 흙으로 다 돌아가기 위해서 순식간에 뭐로 쏟아져요? 수천 도나 되는 빛이 반짝하면 그게 뭡니까? 핵무기 밖에 더 있어요. 모르지? 앞으로 뭐 핵보다 더 엄청난 무기가 오른지. 그러나 이미 핵무기를 통해서 일본 히로시마 원폭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눈 깜짝아서 순식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해골만 남아버린 거예요. 흑인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9장 가면 마지막 기회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땅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그 메뚜기들이 전갈이 쏘는 그 독침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 메뚜기 날리란 말은 5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왜? 성령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빨리 지금 돌이키고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뵌 자와 젖먹인 자와 화가 있다. 빨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